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사의 비밀 해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우리 남은 거 이제 기독교 상품. 예, 근데 우리가 인사를 드리지만 네. 사실은 조금 전에 한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항상 지금 2시간째, 3시간째 앉아서 여러 번 인사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녹음하다 보면. 예, 우리 지금 교회 건물이 한 100년 된 건물이거든요. 아, 이게 그래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저는 원래 열이 있는 사람이라 영우 씨는 뭐 괜찮은데 나는 지금 막 더워요. 에어컨을 지금 73도에 놨거든요. 그런데 73도면 나는 집에서는 81도에 놔요. 저도 81도. 81도에 놔도 시원하거든요. 저는 80도면 춥고요. 예. 81도. 그런데 그 전기값 아끼겠다고 아내는 자꾸 83으로 놓죠. 그런데 전 81로 참 맨날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긴 제가 지금 73도에 놨는데 제가 막 땀이 나요. 예, 빨리 진행을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이제 이게 체력도 체력이지만 이제 더위랑 또 싸워야 되기 때문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잡담을 좀 빼고. 이제 기독교 상품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하나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재미를 톡톡히 본 게, 좋게 얘기하면 한국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새벽 기도랑 철야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새벽 기도. 네. 새벽 예배. 아침 문화가, 예. 그러니까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뭔가 좀 부지런하고, 뭔가 조금 본받을만 하고, 뭔가 좀 아쉽고 이러신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예, 뭔가 좀 할 일이 많으시고. 아쉽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먹고 살만 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김미경이라고 하는 그 강사가 한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자기가 이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새벽 3시면 눈이 떠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그 아쉬움.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난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데 별로 네. 목도 안 말라요. 아, 그래요? 저는 어차피 저는 철야파기 때문에 예. 새벽 4시, 5시에 자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그렇게 늦게 자요? 예. 아, 그러면 내가 어떨 때 전화했을 때 너무 일찍 전화 드리는 거구나. 아, 그때는 예. 한 9시쯤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비몽사몽 정도 되고요. 예. 난 몰랐어요. 한 2시쯤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한 4시, 5시? 좀 늦게 잔다 싶으면 나는 5시.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저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사냐고 그러고 막 그래요. 예.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항상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요. 예.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보시면 저도 뭐라고 그래요?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 이렇게 얘기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 예수께서 예.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예,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했다. 근데 제자들은 깨어도 게세마네 같은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제자들은 깨어도 일어나지도 않고 예.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특히 새벽에 가지시길 즐겨 하셨다. 근데 그거 보고 또 우리 이러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한국교회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새벽 오히려 미명에 매일같이 가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러셨더라는 아니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때는 항상 사람들한테 치이고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만의 시간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남들 다 자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잠을 조금 줄이는 방법밖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도를 하거나 뭔가 하거나 이렇게 하셨다는 그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건데 옳았구나 새벽이다. 라고 이제 여기에 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교회 이제 새벽 기도의 시초이기도 하고 성서적 근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은 새벽 기도 하세요?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죠. 예, 하시죠. 저는 해요. 근데 하시는 이유가 성서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원하시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이제 따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셔서 그렇다.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저는 저 때문에 해요. 이전에는 청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청년 때는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지라는 투철한 어떤 사명감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는 어떤 주는 목사님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청소까지 하면은 목사님이랑 동일하게 새벽 기도 했지, 수요 금요 다 하고 주일날 다 하지. 근데 청소까지 하면 제가 목사님보다 더 늦게 가고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신념이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왜 워낙 모질하니까, 워낙 부족하니까 그거라도 없어지면 그냥 멍청하니 하루 사는 것 같아서. 지금 목사님은 근데 그 7시부터 7시까지 그 일을 하시잖아요. 뭐 4일 하니까. 근데 예. 이제 그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써버리면 예. 이제 나중에 저녁 시간을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 치고 예. 결국 제가 볼 때 목사님도 이제 새벽밖에는 시간이 없는 셈이네요. 새벽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을 쓰는 거예요. 또 아침형 인간이니까 네. 새벽에 정신이 제일 말똥말똥하고 또 그때 뭐가 잘 이루어져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제일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벽 예배 시간에 하고 기도 시간에 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 없이. 아무도 안 오시고. 예, 아무도 없이. 그럼 설교 안 해도 되고. 예, 아니 설교고 뭐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혼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일부러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근데 요즘에 안 나와요. 그 요즘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해요. 아무도 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에 이제 집에서 해요. 우리 집에 멀잖아요. 좀 일부러 여기까지 운전하고 안 오셔도 되겠네요. 예, 계속 이제 나왔었는데 뭐 이제 나오는 사람도 없어서 우리 뭐 타주로 이사 갔잖아요. 나오는 사람. 우리 교인도 없는데 새벽에 나오겠다고 뭐 해가지고 뭐 나오겠다고 안 했을 때도 사실 교회로 나와오긴 했었어요. 멀어도 나오긴 했었는데 혼자 있거나 또 간혹 누가 오거나 해도 나왔었는데 왔다 갔다 1시간 20분 정도가 되니까 아침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침 시간이.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굳이 저는 새벽에 꼭 예배, 기도 이거 아니고 그냥 책을 볼 때도 있고 그냥 성경을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 새벽 시간 자체가 예. 이제 그런 거죠. 예. 예. 근데 그 한국 교회는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새벽이다. 네. 새벽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새벽종이 울렸네 그 있잖아요. 또 그런 새마을 거 있죠. 운동. 예. 부지런함.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국 교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탄탄한 그 에너지 혹은 뭐 축복의 기반 아니면 뭐 축복의 뭐 투자 뭐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새벽도 그렇고 철야도 그렇고. 특별하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김삼환 씨, 명성교회 김삼환 씨가 새벽 기도로 대박 터뜨리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대박 터뜨리신 분인데 이분 말씀하는 거를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딱 열어놓고 기도인지 예배인지를 열어놓고 막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뭐 오라 그랬대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이런 거 열려졌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딱 25명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25명만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를 한 그 첫날 25명이 왔더래요. 25명이 딱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요번에는 50명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50명이 딱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 예배 혹은 새벽 기도하고 연결시킨 게 뭐였냐면 처음부터 수적 성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으면서 그것을 흡사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섭리, 그죠? 하나님이 이 숫자를 보내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교인 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무슨 역사,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딱 25명인지 50명인지 정말 의심이 가요. 근데 이 숫자가 정확하게 딱딱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넘쳐나는 걸 은혜라고 하지. 사람 수가 왕창 모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이나 인도가 은혜라니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하게 되리라가 수적으로 많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25명이라는 수를 강조했고, 두 번째 날에는 50명이라는 수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벽 예배 혹은 기도회를 가지고 노렸던 것은 뭐냐. 수라는 거예요. 수적 성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갖다가 기독교 상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제 부흥 강사나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할 때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 항상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예배는 아무나 나올 수 있잖아요. 솔직히 뭐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대예배는 또 뭐 그냥 예배니까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데 새벽 예배는 정말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그 전날 술 마시면 또 못 나오는 게 새벽 기도니까 정말로 자기가 이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정말로 이제 뭔가 이 교회에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아주 알곡과 쭉정이로 따진다면 알곡과 같은 이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기도가 이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오는 사람이 진짜다. 예. 난 앞으로 요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새벽 기도에 지금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벽에 나가기 쉬워요. 뭐 명성교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얘기는 하지만 새벽 기도에 그렇게 나가기 쉽지 않은데 목사가 열었으니까 나와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2인자, 3인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교회 내에서의.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인 어떤 교회 내에서의 권력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렇게 교회를 매니지먼트 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뭐 생각이 건전하거나 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그것이 시금석이 되는 거는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빤스 목사 얘기도 맨날 하지만 네.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빤스고 예.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새벽 기도고 그렇죠.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헌금의 양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자기 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못된 사례로 이제 이용될 수도 있는데, 예. 이 새벽기도 자체가 나쁘다거나, 이거는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저희가 얼마 전에도 했지만은 그 절기라든가, 예. 음악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 제대로 알고 하자. 예. 라는 그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기독교 상품들 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짭짤하게 재미를 본 게 이제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이에요. 네. 네, 요런 거 새벽으로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한번 열어보자. 이 전 세계에는 없는 거의 예. 유일하다시피 한 한국인의 자랑이라든가 부지런함이랄까 신앙의 성숙도 여기까지도 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저는 안 해요. 저는 이제 이 새벽 기도 가지고 새벽 예배 가지고 대박 터트린 또 하나 사람이 이제 오정현 씨거든요. 특세 아시죠? 특별 새벽 예배. 예배가 예배 특별자를 왜 붙여요? 보통, 어떤 건 보통이 있나? 예배에? 왜 특별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집단화하는 거는 새벽에 이거 좀 별론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고 몸을 깨워주신 것처럼 영을 깨워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냥 가정에서 조용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줌마들 그냥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나가고 이러잖아요. 사실 쌩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여자분들이라 어떤 분들은 예민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예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믿음을 보이겠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 보인다고 나가면 또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우쭐해지고 또 더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구나. 그런데 아줌마도 혼자 은혜 받으려고 어머니들 나가지 마시고 남편 깨우세요, 차라리. 남편 깨워서 어떻게? 가족 깨우세요. 그리고 같이 차라리 10분이고 20분이고 차라리 잠깐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갖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 오정현 특세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다시피 말씀은 없고 음악만 있잖아요. 그거 갖고 전병하고 대판 싸워도 또 다시 이렇게 초청하고 이런 서로 관계를 잘 유지했는데 오정현 씨는 알다시피 음악 되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정현 특세에서는
음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전편에 음악 얘기를 했는데 완전히 도구 자신의 그 어떤 목적 있잖아요. 개인적 어떤 신앙적 야욕, 종교적 욕망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음악을 도구로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음악 사역자들을 자신의 그 노예로 부려먹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교회 건물 안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 미국에서도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새벽 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는 거죠. 그냥 뭐 새를 과시하는 거에 불과하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새 과시보다 그렇게 새벽에 왜 집단적으로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별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임 자체가 뭐 그렇게 새벽이든 아니든 예. 큰 뭐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예, 아니 모임 자체는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왜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한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모임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5번 이상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 되게 재밌는 그룹이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성경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손을 절반 막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번 이상 손 들어봐. 근데 또 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적어도 한 번은 아니에요. 최소 2번 아니면 3번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냐? 교회 많이 나오라고. 그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학생이 공부도 좀 해야지 교회를 5번 나오면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는 거 아니냐.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뻔한데 그렇죠? 세상은 점차 복잡해지고 말이죠. 정말 애를 써서 살아도 제대로 살아내기 힘든 요즘이란 말이죠. 가정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매일같이 새벽에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빼가지고 교회 그렇게 나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자신의 그 백성으로서 자신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그걸 원하겠는가?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 그 교회에 오래 나오고 오래 붙들고 있을수록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교인들은 이제 굴려야 된다. 절대 이제 가만 놔두면 딴 생각하니까 계속 부흥회 다음에는 뭐 집회가 끝나면은 뭐 무슨 간증회, 뭐 차양 집회 계속 교회 행사를 만들어서 이제 끊임없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엉덩이 붙어 있게 해야 그나마 이제 신앙생활을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신 목사님들도 몇 번 만나게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자주 나와주는 분들이 이제 고맙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또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길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요. 그 2가지 말씀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 요 모양 요 꼴이다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많이 듣는 말이란 말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숟가락도 안 주고 파먹으라 그런다. 저기 들에 나가서 경작해 먹으라고 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일단 어떤 기존의 그 교회 생활이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애를 써야 해요. 그래서 설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안 가더라도 예배 안 가더라도 가정에서 제발 좀 신앙생활 잘 하셔라. 그리고 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신앙적 그 의무가 주어졌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여전대회장, 남성교회장 이런 거로 사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적 의무가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하늘 유업을 물려주는 신앙적 의무를 부여받았으니까 그 일을 가정에서 최선을 제발 좀 다하셔라.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싶으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을 좀 팔아. 자식들에게 입시 공부만 그렇게 시키지 말고 성경책 보고 그 아들, 딸들이 입시 공부하면 나도 그만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교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큰 문제점들을 오히려 야기시키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새벽이든 철야든 이게 그 현실을 좀 떠나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이 시간이 그렇게 좋은 이유가 네. 마치 드라마 보듯이 예. 현실로부터 제가 힘든 현실로부터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좋고 뭐 마치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뭐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목사님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이제 현실에 더욱더 충실하게 이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집이 싫어서 교회 나와서 뭐 철야건 새벽이건 하는 그런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뭐 그런 분들은 숫자가 많지 않겠죠.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도 어떤 율법화가 돼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되지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 예배를 말씀을 드리면 존 맥가더 목사님이 한국에 가셨단 말이에요. 존 맥가더 목사님이 한국에 가셔서 교회 성장 부분 때문에 한번 갔는데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뺄 수 없으니까 거길 갔단 말이에요. 가갖고 미국에 가서 어떤 컨퍼런스 같은 걸 하면서 그때 말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두 가지를 놀랬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놀랐고, 미국교회는 새벽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새벽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니까 좀 화끈했겠어요. 그러니까 와, 저들의 저런 새벽에 저렇게 불타는 영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뜨거운 영성을 보였던 저들이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무단횡단, 전원이 무단횡단을 하는 거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그러니까 아주 격리가 된 거죠. 신앙하고. 실제 삶하고 실제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극명한 사건이 한국 새벽 신자들에게 보이지 않는가라는 거죠. 저도 그때 이 얘기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떤 교수님이 어느 대학만 가면, 어느 신학교만 가면, 신학교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찬송하고, 막 그 시간을 이렇게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는데, 시험들만 치면 그렇게 컨닝들을 하고, 네, 그렇게 레포트를 쓰면 표절들을 해와가지고, 정말로 힘들었다. 이 사람들한테서 도대체 신앙이란 뭐냐? 굉장히 이 사람도 안 그래도 독일에서 신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그런데도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예를 몇 가지 제가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불 99전짜리 카스 주니어에서 먹는 쌀라바 있잖아요. 3불 99전만 내면 다 먹을 수 있는 거. 샐러드바. 예. 그거를 6명이, 저까지 7명이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갔었는데, 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죠. 저보다 나이가 적은. 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하나를 시켜서, 아무도 본 사람이 미국에서는 없으니까. 계속. 6명이 먹는 거예요, 6명이. 네, 돌아가면서 한 접시를 쓰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왜 안 잡수세요? 그때 전도사라고 신학생은 다 불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부끄럽게. 그러죠? 나는 못 먹겠는 거예요, 그거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도덕 불감증. 그렇죠? 그리고 저보다 나이가 몇 세 많으신 분인데, 그때도 40살이 넘었는데, 그때 진흥원인가 어디서 일하시다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 침례교 진흥원? 예, 네네. 맞나요? 이름이 진흥원이라는 데가? 예. 거기서 일하시다 오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번역했어.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을 보는데, 그때 아널 시스템으로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시험 감독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영어도 못하고 공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자기 신보다 10살 적은, 10몇 살 적은 28, 29, 30, 31. 이분은 40 넘으셨는데. 보여달라면서 등 돌리고 죄 보고 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세탁소에서 일하잖아요.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데 저 트레이닝 시키시면서 보너스입니다. 목사예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그래도 한 40은 된 것 같거든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지금 18살 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 22년 동안을 신학교에서 살고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로 살고 지금도 목사고 지금 여기서도 대형교회에서 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에 세탁소 주인께서 같은 교회
되게 집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신데, 성경 공부 잘 가르친대요. 성경 공부 잘 가르치겠죠. 근데 남의 주머니 있는 돈은 왜 가져가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어떤 기독교계에서 종교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막 만들어 놓은 것을 덥숙덥숙 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 감정으로 사버리고 내 헌금으로 사버리면서 내가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 미국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재산권이라든가 표절 예. 문제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 깐깐한데요. 그 외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여기 미국 신학교 처음 왔는데, 여기 할 때 뭐 헬라어도 가르치고 히브리어도 가르치니까 왜 쪽지 시험으로 매번 퀴즈를 하잖아요. 근데 퀴즈가 사람이 많으니까 클래스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는 월요일 날 시작이고, 어떤 클래스는 수요일 날 시작이에요. 근데 그 교수가 같으니까 시험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시험 치는 사람이 월요일 날 시험 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번에 쪽지 시험 뭐 나왔냐? 단어, 히브리어 단어, 뭐 헬라어 단어 뭐 나왔냐? 물어봤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뭐 무슨 단어 나왔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누가 듣고 있다가 학교에, 고자질을 한 겁니다. 나쁜 말로 고자질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아이고, 미국 참나. 교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사람들 징계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르쳐준 사람하고 물어본 사람 셋하고 이 네 명이 징계를 먹고서는 한국에 이게 프로베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퇴학은 아니고 일단 정학 차원에서 일단 너네 한국에 가. 그리고 1년 있다 와. 이렇게 돼서 이제 1년 후에 다시 복귀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로 큰 문제고 손가락질 나가고 징계위원회만큼 열릴 만큼 큰 사건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않죠. 그거하고 신앙하고 상관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신학생이면 더더욱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교육부 장관이 뭐 논문 표절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뭐 우리도 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한국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들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건망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미국 와가지고선 제가 지갑을 한 11번인가 12번 정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잃어버렸을 때 11번은 제가 다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첫날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냥 어디 땅에다가 흘리고 제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아파트 첫날, 전화가 개설되는 첫날, 누가 전화를 하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데 딱 한마디 들었어요. 월렛이래요. 지갑이래요. 그래서 내가 누구 월렛? 그랬더니 네 월렛이래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정말로 제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국 여기 교직원 하나가 조깅을 하다가 제 지갑을 보고 이제 열어보니까 제 신분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제 번호를 알려줘서 직접 해가지고 조깅하서 자기 발로 뛰어가지고 제 아파트까지 갖다 주고 왔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은행에 아직 어카운트를 개설하기 전이라 그 안에 미국 돈 전 재산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6,000불을 갖고 왔었나 그랬어요. 근데 그 600만 원을 그냥 고스란히 다 돌려받았어요. 이제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솔직히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목사님. 신학생이기도 하지만 또 원래 전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거기서 한번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놀란 거죠. 이게 신학교의 힘인가? 이제 그 말씀을 방송에서 한번 하셨어요. 그랬나요?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 한국인들은 좀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미국인들은 좀 그렇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 숫자가 여기는 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엄청납니다. 사실 안 보면.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잃어버린 11개는 찾았는데, 예. 마지막으로 딱 한번 한인 커뮤니티 나와가지고 제가 예. 돌아다니다 잊어버린 거는 못 찾고, 못 찾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제 개인 체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제 이름으로 가라로 사인해서 한글을 아니까 제가 한글로 사인을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자기 통장에다 넣으려고 하는 시도까지 은행에서 캐치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게 저는 이게 신앙 경험이라고 따지면 분명하거든요. 근데 윤리란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조금 신앙을 지갑을 되찾은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자, 어쨌건 지금 철야 얘기하고 새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이게 새벽이든 철야든 이게 뭐 절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렇게 여기에 뭐 의무감을 가진다거나 아니, 절기하고는 좀 다르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아까도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에 나가지 마시라.
나가지 마시라. 예를 들어서 교회 바로 옆이면 모르는데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네, 나가지 마시고 그냥 댁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차라리 가족을 해서 아침밥을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이 나가시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시고 차라리 온 가족이 차라리 깨라. 아니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의미가 없고 예. 그냥 집에서 하는 그런 아니요, 만약에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은 새벽 예배 나가지 마세요. 그럼 저녁 때 하시면 되고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그 시간을 매일같이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교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지 마시고. 아니, 교회, 일단, 시간이 왔다 갔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왔다 바로 갔다. 옆에, 아침에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한국 교회는 왜 그렇잖아요? 그게 저기 뭐죠? 셔틀버스가 잘 돼 있어요. 아니, 그래도 왔다 갔다 네.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네. 또 하나는 뭐, 온 가족이 나가는 게 아니고, 뭐, 일부만 나가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가족이 한꺼번에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매일 새벽같이 그 집단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뭘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오정현 같이 노래 왕창 밴드 동원해서 꿍깡꿍깡 거리면. 그래서 그게 뭐 어쩌다고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로 어떤 삶이 사라져야 하는데 절대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여된 신앙적, 영적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자녀를 맡겨주셨고 자녀에게 하늘 엽을 물려줘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교육도 학원이나 학교에 맡기려고 하고 신앙생활은 교회에 있는 청년부, 아니 중고등부 이런 데 다 맡겨버리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무는 누구한테 주어졌냐 하면 부모님한테 주어졌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그렇게 하고 저녁이 좋으신 분들은 저녁 때 그렇게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하시지 그걸 굳이 교회에서 이렇게 명성교회 그 김사만 씨 모양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이 25명이 목표였고 50명이 목표였고 그 다음에 500명이 목표였고 1000명이 목표였겠죠. 그것 때문에 새벽 예배라는 기독교 상품을 고안해서 판매를 한 것에 여러분들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은 그걸 덥석덥석 사버린 거거든요. 포장지를 뜯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놈 거를 그렇죠. 포장지 뜯어보면 가짜란 말이에요. 짝퉁인데다가 아니면 농촌 돌아다니면서 사기치는 거 뭐 그렇죠. 예? 뭐 무쇠도 아닌데 무쇠칼이라고 파는 거랑 동일하게 그런 것들에 불과한 기독교 상품을 그와 같이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사실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조용히 매일 성경을 봐야 하지만 어떨 때 성경이 아니면 다른 책을 보시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가 신앙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 이야기도 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거고 세상 노래면 어때요? 그렇죠? 거기서도 얼마든지 의미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의미화를 하고 그것을 삶에 담아내고 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어떤 그 교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그 틀 안에 못 들어가서 영적 불안감, 갈급함 같은 거 느끼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려서 그렇죠? 그렇게 사시면 어떻겠는가?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철야는 어떻을까요? 철야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더 나빠요, 철야는. 왜 나빠? 잠도 못 자게 하니까. 철야는 아니요, 잠도 못 자게. 철야는 주로 목적이 더러워요. 뭔데요? 목사들이 주로 안수 같은 거 한단 말이죠. 네. 하늘복이 자기 몸뚱아리나 손을 통해서 전달될 거라고 거짓말 하는 거고, 자기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복이 그 교인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철야들을 해요. 철야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없어요. 어떤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는데, 미아리에 있는 부족 같은 하나님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하나님만 철야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 들어주는 거. 사실 그 철야가 새벽 기도보다는 예. 새벽 기도는 그래도 이렇게 조용한 맛이 있는데요. 예. 철야는 그러면 사람들이 자니까 예. 좀 시끄럽게 하잖아요. 예. 박자도 쿵쿵쿵 울려주고, 예. 그리고 막 소리도 좀 질러주고. 그리고 막 불 끄고 아주 쌩 난리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을 끄는 게 뭐예요? 불 끄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저 유튜브에서 제가 보고 교인들 앞에서 흉내 내는데 불을 끄고 하니까 사람이 더 감정적으로 몰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메시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니까 교회가 안 작아 보여요. 근데 불 끄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불 이러는 거예요. 그 불이 뭐 어쨌다고요? 불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불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성령을 말할 때 불 같다고 말한 거지 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뜨거움을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래서 그 뜨거움이라는 것도 감정적, 이모셔널 엑스타시 상태를 말하는 게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재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은 거를 불같은 상태에 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모셔널 엑스타시 상태에 접어드는 거, 감정적 어떤 몰입 상태에 접어드는 것으로 막 불불불 하더라라는 거죠. 철야 나빠요. 굉장히 사악한 그 사탄의 교회 안에서의 집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철야를 통해서 노리는 건 뭐예요?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영적 권세 같은 거겠죠. 권세요? 무당들이 원하는. 뭐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가 좀 달라지나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벤인도 훅 불면 사람이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본 건데 이렇게 쭉 지나가면 거기에 왜 남자들도 몇 명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아줌마하고 할머니들인데 목사가 큰 강당 같은데 쭉 일렬로 세워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다 손도 안 수도 못하는 거예요. 걸어가면 다 쓰러져요. 걸어가면 다 쓰러지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자꾸 하면. 그래서 그거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들도 막 금요일날 불 꺼놓고 찬양으로 감정 확 걸어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막 기도가 세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를 세게 한다 그러고 그런 거거든요. 뭔 기도를 세게 해야 언제 기도를 세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기도를 충실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철야 기도라고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기독교인들은 뭐를 노리고 이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철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철야 예배라는 기독교 썩은 상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더럽냐 하면 일용할 양식 외에 다른 것들을 막 구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어서 신앙생활 맞지만 40일 금식 후라도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해달라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앙인데 그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믿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내 소원이거든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로 그 글은요, 말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요즘 그렇게 말하는 게 유행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써놓고, 읽기는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내 소원을 이루고자 철야 예배를 가는 거예요. 저도 갔었다니까요. 우리 큰딸, 거의 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질병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청년 때 몰라가지고, 초대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어요. 저 큰딸 같은 경우 제가 다 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정말 눈물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유명한 스타가 나겸일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 전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게 그때는 기독교 신앙인으로 알아가지고. 근데 이자가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가서 진짜 그때 한성질 했었던 때니까 가서 한 대 갈길래다 말았다니까요. 아, 이게 안수기도인가? 워낙 사람이 많았으니까 모인 사람이. 효과가 좀 있었어요? 효과는 쥐뿔 그게 뭔 효과가 있어요. 그 후로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냐면 60시간씩 일하면서 정말 철야를 다녔어요, 저는. 막 40일 전에 이런 거 하고 살았어요. 그 딸 때문에? 아니, 딸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보통 때도. 그러고도 새벽에 안 빠지고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못 누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빡신데. 몸은 빡센데. 예, 영혼은 그게 아니고. 예, 그러면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무슨 자족감, 만족감 이딴 거 막 누리기도 하고 잠시 잠깐 일주일 혹은 열흘 그런 거 뭐 하고 끝나고 막 이랬을 때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철야는 더 악질적인 거예요. 철야는 아주 악질적인 거라 철야 예배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가지 말아요. 예, 철야 예배는 가면 안 돼. 철야 예배 하는 사람들은 주로 악한 뜻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 잠 못 자게 그냥 비몽사몽 만들어 놓고 그냥 원하는 걸 뽑아냅니까? 아니요, 뭐 늦게 주무시는 양반들이야 그때 한참 뭐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의도 자체가 아주 불순하다라는 거죠. 요즘도 그렇게 그 한국교회 철야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도 뭐 있어요. 많아요, 여기도. 여기 미국에도. 그럼요. 여기 한국교회들은. 네, 한인교회. 예. 네, 뭐 어디가 맨날 장풍 날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 철야 기도를 이제 많이 이제 우리 교회 한다는 거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어
있음, 뭐 부흥함 이런 거를 조금 얘기하는 지표로 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런 거 지표로 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신에게 증명하려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안은 괜찮거든요. 목사들끼리도 그런 거 있나요? 왜 예를 들어서 이제 야 니네 교회는 새벽기도에 몇 명이나 나오냐? 우리는 뭐 50명이나 나온다 뭐 이런. 저는 예 그런 대화들을 뭐 실제로 많이 나눠봤어요. 하잖아요 그런 거. 예 하고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더 더러워요.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왜 더럽습니까? 목사들이 일도 안 하고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 노는 것 같긴 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분명히 물론 일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의미가 형벌이 있어요. 형벌적 의미의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의로운 성격의 신자로서 신앙생활로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초연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몇 번 강조해서 말을 하죠. 몇 번 강조해서 말을 하고 내가 그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누리지 않는 건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리 함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다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성경금 마련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딱 헌금 하나 죄송합니다. 성경금이 아니라 헌금을 마련해. 일주일에 한 번은 헌금해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주일에 한 번 헌금한 주정 헌금으로 성교 건축 뭐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금 따로 명목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일하라. 그러니까 일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자신을 빗대서 이제 형제들 이야기도 했지만 자신을 빗대서도 얘기한 건데 교회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 안 하고 말씀 전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형제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 먹고 싶으면 일하라라고 말을 한 거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데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목사는 일 안 해. 이런 게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유학 오시는 분들 보면 한국이 훨씬 좋다 그러고. 양을 돌보는 게 일이다 그러긴 하잖아요. 예. 근데 바쁘긴 바빠요. 제가 보니까 부목사들 같은 경우에. 제 후배들도 이제 슬슬 부목사가 되는 나이인데, 집에서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바쁩니다. 바쁘기는. 근데 왜 그렇게 바빠요? 그러니까 교회 일 때문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신방 다니죠. 예, 신방 다니고 누구 만나고 사역자 회의하고 무슨 기도 모임 이끌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그 사이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탈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쥐어짜요, 사람을.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 주제로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대형 교회는 무조건 사라져야 돼요. 그 이유는요? 금방 얘기한 그렇죠. 이유 때문에. 이게 전혀 양하고의 개인적 관계가 성립이 되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찬수 목사가 뭐 대형 교회를 없애겠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형태가 대형 교회를 없애는 구체적인 모습인가를 말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좀 올바른 성경적 컨셉을 가지고 그 말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그 생각을 가졌으면 대형교회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 발언을 했으면 바로 실행에 옮겼어야 돼요. 왜 10년 후 자기 은퇴 후를 말하냐면 은퇴 후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10년 후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문제점을 10년 후까지 가져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재벌 해체와 같이, 그렇죠? 대형교회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무조건. 그 대형교회 폐단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같이 사역자들 빡세게 굴리는 거는, 개척교회도 좀 힘들거든요, 사실. 그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야지. 일단 단임 목사 제도도 없어져야 되고, 그 밑에라고 하는 자기들이 밑에 있다는 생각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행정론을 좀 다르게 보시네요, 그럼 목사님은. 뭐냐 하면 미국은 회중교회 중심이죠. 민주주의가 발달이 되져서 누가 누구에 굴림하는 것 자체가 잘 피부에 안 나다요. 그래서 단임 목사라도 더 큰 권세가 있기는 있어요. 권위가. 어떤 권력이 조금 더 주어지게 좀 한국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은 계속해서 독재 권력이 있거든요. 왕조 끝나고 나서도 어떤 한 특정인이 한국 사회를 전부 지배하는 어떤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교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져요. 군대보다 더 이상하다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 중에서 그런 것들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 대형교회거든요. 대형교회는 그렇게 안 될래 안 될 수 없는 어떤 그 수직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이들에게 설교 한 편 하는 거 말고 어떤 돌봄, 패스토럴 케어라고 하는 거, 어떤 목회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자체는 사라져야 해요. 대형교회 자체는 사라져야 되고, 뭐,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한국에 뭐 있더라고요. 몇몇 교회가 있어서 사실은 대형교회 자체가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올바른 걸 하면 돼요. 각각 그저 한 50명에서 100명 남짓한 교회들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물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교회가 유니버설 처치, 그러니까 안 보이는 우주적 교회가 교회니까 정말 바람직한 거는 이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E교회가 다 합쳐서 큰일 하려면 우리 그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북한 돕기를 하자. 그렇죠? 국수공장 세우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한 교회가 대형화를 이뤄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는 것에 거의 불가능한 어떤 구조가 되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에 정말 거의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싸운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족끼리 모여있으면 우리 작아서 너무 그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는데, 뭐 말하다 보니까 우리 막 튀는 방송이라 그렇게. 아까 그 얘기가 나왔죠. 저희 예. 그 사역자들 빡세게 굴리는 거. 예. 어쨌건. 네. 그러니까 그런 하루 종일 이제 바쁘긴 바쁜데. 예. 그게 의미 없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바쁘긴 바쁜데 도대체 뭘 위해 바쁜 거냐. 예, 뭘 위해 바빠요, 도대체. 신방 가서 뭘 할 건데. 그렇죠. 신방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주 신방을 다니고 규칙적으로 다녀야 하냐는 거죠. 가서 뭘 할 건데요. 뭐 신방이라는 게 뭐 어떻게 나쁜 의미로 보면은 뭐 이제 교인 확인하기, 그러니까 스틸 내 영향권 안에 있는지라거나 이제 뭐 여전히 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연례 행사이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 또 안 가면 삐지니까. 네. 라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예. 누구는 또 두 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새벽하고 철야하다가 이제 이 얘기 나왔는데, 금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 이제 우리 갈 길이, 너무 그래도 급해. 지금, 예. 아니, 왜냐면 지금 벌써 우리가 50분이 돼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주제를 여기서 또 이제. 그리고도 말도 다 못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도 넘어갑시다. 예, 결까지를 지금 뻗어나갈 시간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른 때 또 다른 이야기 하다가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는 뭐 이제 할 말이 생기면 터지는데, 예. 뭐 할지가 항상 문제여서 그렇지. 네. 아까 지금 새벽 기도보다 철야가 더 나쁘다. 예. 그 철야하고 금식하고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이 또 처리하면서 금식 한꺼번에 두 개 다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그게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철인이잖아요, 철인. 저는 그러고 살았어요, 젊었을 때. 근데 예전에는 손이 이렇게 안 떨리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굶으면 떨리는데, 그래서 제가 금식이 남들보다 더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일하면서 철야하면서 금식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 그렇게 했어요, 정말. 아니, 그런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금식 할만해요. 왜냐면, 다음날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서, 그냥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 보면서 이제 편히 앉아서 자기 예.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 그렇죠.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너 이 시간에 뭐해 자식아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출근 없고 퇴근 없고 그 안에 그 직장 상황에서 그 허비되는 스트레스나 에너지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이제 금식으로 와라, 금식으로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폐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소원 성취 때문에 이제 금식하라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안 되면 뭐 하나님께 때를 쓰라고 하거든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라. 금식 기도 해라라는 거냐. 철야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소원 성취 때문에 금식하라고 이제 많이 한국 기독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기독교계에서 뭐 은사주의 교회 아닌 데서는 적당히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경험과 지혜로 일처리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개인주의가 발달돼서 금식하라 그래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타협안을
제시를 한 게 뭐냐 하면 하루 한 끼 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의 양을 좀 줄이는 거죠. 예. 횟수를. 예. 하루 이제 한 끼 금식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안 드시는 양반들은 아침 금식을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좀 뭔가 숨통을 틔워준 거죠. 그리고도 그것도 여전히 또 힘드니까 더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구역별로 릴레이 금식을 해라. 예를 들어서 하루 한 끼 금식도 일주일 내내 아니면 40일 내내 하는 건 힘드니까. 뭐 40일을 교회 특별한 일 때문에 이제 금식을 하게 되면 구역별로나 아니면 그 셀별로다가 그 릴레이 금식을 해라. 7명, 7명, 10명, 10명, 5명, 5명이서 뭐 3일씩 감당한다 할지. 오늘은 내가 아침을 금식할 때니까 요 다음엔 박 집사, 요 다음에 김 집사 이런 예. 식으로 이제 타협안을 교회에서 제시를 해놓으면서 금식이 끊이지만 않게. 예, 요것도 그러니까 아주 약삭 빠른 거죠. 아 근데 목사님 그 금식을 예, 그 왜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예, 아빠가 나 장난감 안 사준다고 집에 자기 방에 문 잠궈놓고 틀어박혀서 나 밥 안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금식하는 거 그거예요. 예,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나 봐봐 나 안 먹는다 예. 뭐 이거예요 지금. 예, 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말투만 바꾼 거죠. 뭔가를 들어주시는 걸 더 간곡하게 하기 위해서, 예. 더 갈급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예, 애들은 철없으니까 뭐 금식으로 이제 투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니까 표정 관리하고 또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주신 분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감히 맞서지는 못하고 나 금식하고 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금식이 그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요, 예. 여러 가지 금식 사례가 나오는데, 예. 그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신 거 있잖아요. 예. 요거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금식은 그러니까 올바른 그 금식의 성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바르다고 하는 게 이제 고통. 예. 자기가 이제 고통에 참여한다. 예, 고통을 그거예요. 겪는다. 금식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 컨셉은 구약의 금식은 이제 구약 컨셉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을 일부러 경험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럽니까? 왜? 고통 그러니까 일종의 연단이죠. 그러니까 내가 굶으면서 뭔가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밥을 먹고 싶다거나. 예. 아니면 나 이대로 힘들다거나. 예. 뭐 그런 거와 싸우는 그 차원이 맞는 거예요. 뭐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유혹 같은 것에 싸우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뭐 수행 같은 거하고도 연관이 일종의 되나요? 뭐,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게요. 예, 돛 닦는 거. 예, 이게 좀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금식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격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이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성경적인 단어를 끄집어 뭐 일종의 뭐 훈련, 연단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금식 받은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신단 말이죠. 시험 받으러. 예. 마귀에게 이끌려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았지만 마귀는 그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용하신 거예요. 거기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40일 고통이라는 40일 금식이라는 가장 그 삶의 극단적인 고통에 처해질 수 있음. 그게 40일 금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가지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 가지고 하냐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광 보여줄게. 그러잖아요. 이 영광 다 나만 경배해라는 거죠. 마귀가 나만 경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 다 줄게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뭐 기록도 하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말 치는 거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점프해서 뛰어내려.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닿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런 유혹을 언제 하냐면 40일 금식. 가장 극명한 고통 중에 처해졌을 때거든요. 사람이 시험에 닥치면 하나님 찾는다? 아니에요. 시험에 닥치면 고통 중에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유혹에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금식의 본래 취지예요. 물론 스스로 내가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를 이제 자기를 가장 그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함으로써 확인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세요? 확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 올바로 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스스로 연단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으로 따지면 내가 유격 훈련 한번 하는 거예요? 예, 유격 훈련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가스도 예. 한번 마셔보고. 예, 가스도 예. 마셔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군인으로서 내가 올바른 뭐 마음 자세를 지녔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령에 이끌려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목사님 흔히 비판하시는 그 도 닦는 거랑 어떻게 좀 다를 수 있는 도 닦는 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어떤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 보겠다라는 거죠. 그건 달라요. 그러니까 유격 훈련을 하면 예. 이제 유격했다는 그 표시가 남잖아요. 네. 내 훌륭한 병사가 된 것 같고 예. 그 스스로 뭐 자뻑할 만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금식을 했다거나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도 닦는 건 내가 스스로 정결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이뤄내 보려고 하는 건데 이건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금식이라는 어떤 내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고통 중에 처해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같기도 한 것 같고, 아니 실제 하나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 가지고도 내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악한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밖에 다른 어떤 세상의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건 오직 금식 하나 이것만이라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요. 도 닦는 거하고는 다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의 금식을 따라 하잖아요. 예. 따라 하는데 그만큼의 정신을 지금 살리고 있을까요? 못 살리고 있을까요? 전혀 못 살리죠. 왜냐하면 금식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더러운 금식 기독교 상품인 거죠. 40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생 동안에. 그것도 예. 이제 보통 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못 하는데.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의 금식이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금식이랑은 이제 목적 자체가 예. 다른 건가요? 그렇게 보세요? 그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데 뭐 이러잖아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한번 하신다거나. 그런 건 더러운 거고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금식 3번, 40일 금식 3번 하고 그 후유증 뭐 다른 후유증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5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종교적 욕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져요. 그분은 금식할 때 교회 숫자 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종교적 욕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급장 하나 더 다는 뭐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저에게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종교적 품성을 함양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아닌가. 난 지금 뭔가 모질한데 40일 금식을 통해서 이를 보충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영적 어떤 보충? 근데 그런 보충.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기독교인 신자의 삶의 모든 영적 비타민은요, 영양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일 금식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고 이제 금식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제 그 금식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이제 힘든 상황으로 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연다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그런 의미라면 지금도 그런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시는 거라면 그건 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성령에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어떤 뭐 영적 갈급함을 좀 해소해 보자라는 거. 그런 건 40일 금식 갖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자신이 40일 금식 갖고 그것을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몰라라는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규례가 되고 자신의 정결 규례가 되고 법이 된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시대에는 금식할 이유가 이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와 같이 고통 중에 일부러 처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앙 행위였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땐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왜 해요? 물론 이후에 뭐 기록에 금식이 보이긴 하지만 그건 그냥 자신들의 조상들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냥 한 거와 같아요. 지금 충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같은 데 기록이 남는 것 뿐이고 사도행전 역사서라서 거기에 나온 것 가지고 교리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금식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었다고 진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랑과 연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스스로 연단할 필요도 없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실 수는 있죠. 굽는 방식은 아닌 거예요, 이제? 뭐 금식은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제 그 구절을 이제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하나님이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일을 역사를 중단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금식해야지라고 하는 구약 시내에 허락해 주신 금식 부분 있잖아요. 그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금식에 대해서? 아니 뭐 저는 뭐 특별한 뭐 그거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런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네들은 금식 안 하셔?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금식 논쟁이 이제 일어나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 당시 예수가 피지컬리 임재했고 성령신으로 그리고 이제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예,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랑이 와 있는데 여기 내가 같이 있을 때는 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 맞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 예수를 갖고는 있지만 보통 크리스찬들의 믿음 속에 그 피지컬리 같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식령이 조금 다른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만약에 피지컬리 육신적으로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A 장소에 머물렀을 때 그곳 사람만 적용이 돼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왜 니네는 예수랑 같이 밥을 먹는데 먹냐. 예. 먹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먹는 거. 예.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국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1세기 사람이나 10세기 사람이나 20세기 사람이나 추후에 30세기 산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예수가 돌아다닐 때마다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해석이라는 그 거죠. 지역 사람들한테 있었던 삶에서 메시지가 나왔으면 예. 그 메시지가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지나더라도 그 메시지는 그대로 그 메시지로 남아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 메시지가 올바른 해석이 된다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게 예수의 말씀으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버린다거나 하면 아니 육신적으로 있을 때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이잖아요. 육신적으로 좀 없으니까 그러면 네. 그 이후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영적 가치가 그러니까-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예수가 그때 누구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여자가 창녀가 울면서 그 옥합을 깨고서 이제 예수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니까 누가 하나 트집을 잡기를 아니 저 비싼 저 걸 아까운 걸. 깨트릴 정도면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은 놔둬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랑 같이 있지만 나는 너희랑 같이 있을 날이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자기 그 피지컬적인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고 나서 얼마든지 굳이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예. 네, 어쨌건. 예,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영우 씨랑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우 예. 씨가 보는 영우 씨가 나온 신학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기로 하고 네네. 아무튼 전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임재하는 것에도 좀 단어 정리가 필요한데, presence of God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도 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임재 아니면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건 어차피 안 보여요. 어차피 안 보여서 뭐 10세기를 살든 20세기를 살든 30세기를 살든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성경적 컨셉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 금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영우 씨는 다르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뭐,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예, 좀,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식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아버지 손목 비틀어서 자기 거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 생떼 같은 금식 있죠.
그런 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구약에도 금식 사례가 이제 한두 건 더 있어요. 다윗의 금식? 예. 다윗의 지 아들 살려달라고. 예. 다윗은 그 반대잖아요. 예. 아들이 아프고 이제 죽을랑말랑 하니까 금식하고 예. 있다가, 예. 나중에 이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 듣고 그다음부터 금식 이제 할 필요 없잖아. 네.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네. 예, 이제 그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금식이죠. 네. 네, 이제 그런 금식이 현대에서도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볼 예. 참이었거든요. 지금. 예. 있습니까? 이제 없는 거네요. 그럼 이제 다윗 금식을 먼저 말을 했어야 하는데 근데 다윗이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이찬수 목사 제가 비판을 하면서 뭐 그밖에 그 환란에 대해서 막 할 때 제가 이걸 하나하나 찝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애굽의 장자 재앙 같은 경우 그렇죠? 애굽 뭐 죄 없는 장자가 왜 죽냐 이것도 뭐 환란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다윗도 그 애가 무슨 뭐 잘못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성경에서 장자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장자라고 말하는 건 그 장자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뭐 권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던 그 장자권 있잖아요. 여기엔 구원권이 내포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라고 하는 firstborn, 장자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순서적으로 보면 절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가 아니에요. 나사로도 있었고. 예. 그런데 가장 먼저 난 자라고 했으니까 순서적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그 장자권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장자권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이 차자에게 야곱에게도 넘어갈 수 있음도 보여줬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물론 그렇게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육신적으로 가장 먼저 난 자를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음을 미리 설정을 해놓으시면서도 장자권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firstborn 죽은 자가 가장 먼저 난 자. 그래서 모세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이 침례받았다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이 장자권에 연합된 붙은 사람들이 그냥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와 반대 개념에서 장자 재앙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 건 세상 멸절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전부 각계 어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멸절시킴 이게 아니라 장자를 죽임으로 세상 멸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도 아들이 죽어요. 그렇죠? 죽는데 다윗이 또 아들을 낳아요. 또 아들을 낳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은 안 죽어요. 그 이름하여 솔로몬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 때문에 다윗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들 낳은 것이 죄여서 뭐 이래서 저래서 죽인 거면 솔로몬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아니다. 뭐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환난 받은 거 그런 거로 쓸 수 있는 예로 적절치 않다. 이 다윗의 금식에 나오는 아들 죽음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애가 죽기 전에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안 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구원을 이룬 사람은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불확실했었을 때 구약시대에서는 금식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 신앙행위로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죠. 구약시대 특별히. 그런데 이제, 이제 자기 죽은 아들이 어떻게 됐으면 확실히 알은 이후에는 룰루랄라 밥을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는 자들은 금식할 이유가 없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A의 기사를 가지고 교리를 세웠는데 B에서 충돌되면 이건 그냥 다양성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A의 해석이 B에서도 가능해야 그것을 교리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을 억지로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이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금식에서 나온 것도 사실은 구약 시대에 한정해서 어떤 신앙 행위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부분이고, 그것은 신약 시대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음을 그 기사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 그 금식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요. 예, 보면은 이사야서인가요? 나의 사랑하는 금식은 예,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고, 예, 무슨 멍에를 덜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요, 네, 잘못 읽는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네, 예, 흉악의 결박이 끊기고, 예, 죄의 사슬이 끊기고, 네, 무슨 멍에가 덜어지고, 네. 이런 거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금식을 시켜요. 근데 그 구절을 파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네, 왜 엉뚱하게 금식을 하냐, 니네. 그거 예. 금식 아니야. 그런 금식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거. 예, 그 다음에 주위에 굶는 사람을 챙기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이게 금식이다. 라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해석을 해서. 예,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더하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아, 사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읽어보면. 지금 금식 얘기 나와서 그 얘기 한 거지. 우리가 지금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번 구상하다 말았는데. 예, 한국 기독교에서 그 성경이 짝 있다고 하는 거 영훈 씨 한번 얘기해줘요. 우리 한 두 번 했나요? 얘기했었어요. 예, 했었어요. 그거 요즘 신천지 이만희가 써먹고 앉았는 건데. 좀 뒷북 치시는데. 그거. 예. 예. 성경이 짝이 있다고 하는 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뭐죠?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로마서 10장 말씀.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예, 그거는 이제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말인데, 1세기 정황을 봐라. 그때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근데 그거 조금만 보면, 성경 한 번만 더 살펴보면 해석 필요 없이, 그냥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높은 하늘,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을 바울이 채용해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내 형제들아 9장에는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 끊쳐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고륙 친척들아 하면서 애타게 말하는 것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복음 참 비밀을 가르쳐줬잖아. 그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라고 안타깝게 말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신앙 고백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이해되거나 잘못 오해되거나 잘못 읽혀가지고 금식 그 얘기. 예, 지금 금식하다 이 얘기 나왔는데 언젠가 우리 한번 나중에 시간 예. 나면 이제 대표적으로 오해받는 모아서? 예,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은데. 찾는 대로 나오니까. 예. 예, 어쨌건 오늘 금식으로 이제 이 얘기를 마쳐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예. 얘기가 더 나오면 안 돼서.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금식을 더 시켜요. 예. 그렇죠. 성도들을 굶긴다고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조금 아까 제가 정말 좋아했던 형님 같은 목사님이셨단 말이에요.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금식하신 거예요. 사실 스스로.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구절? 그러니까 아니 꼭 그 구절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분은 정말로 그 귀신을 봤다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장로교회 목사님이고 나중에 성결교회 목사님 되셨는데 그런데 막 창을 들고 있고 뿔 달린 그 마귀가 와서 막 나를 찌르더라 막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식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은 그런 이유도 너무 다분히 그런데 있었다라는 시달리시니까. 거죠. 예. 그 나름대로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3번이나 하신 거거든요. 금식을 하면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그 정말 그 결박이 풀어졌다고 믿는 거죠. 왜 병원에 가실 생각은 안 해보셨을까요? 결국 널싱홈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렇죠. 맞아요. 병원에를 가셨어야 옳지요. 네. 예. 예, 하여튼 그런 안타까운 있긴 하지만, 이 진짜 오늘 다뤘듯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을 뭔가 좀 잘해보고자, 예. 아니면 조금 더 건실한 신앙생활을 해보자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이지만, 예. 하면 할수록 뭔가 조금 헤어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예. 더욱더 하면 할수록 잘못 빠져들어가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성서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예. 또 그렇지도 않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짚어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또 드리고 싶은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또 아니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의롭게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도덕성인 의를 내포하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그건 나로서는 안 되고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한 점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자의 삶은 이와 같이 의로운 삶을 살아주는 것이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단, 통일 얘기하는데 요즘 그거 갖고 다시 또 뭐 뉴스앤조이 보니까 조명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뉴스앤조이가 언제나 뭐 바른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조명하고 그러는데 어느 뭐 정치인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웃 불문 통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정치인 최근에 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희가 이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정도로 머무르시면 여전히 이 방송을 듣지 않으시는 건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저 복 달라고 하는 교인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고 정신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정도로 멈추지 마시고, 우리 통일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을 우리가 하십시다. 그래서 하다못해 일단 첫 단계로다가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우리끼리라도 잘 모르면 좀 서로 간에 뭐 좀 더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자로서의 한국 사회를 의로운 것으로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 사랑, 그 은혜를 한국 사회에 이식시키는 것에 구체적인 어떤 행함을 우리가 하고 사십시다.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시자고요. 뭐 금식, 무슨 뭐 새벽 예배, 기도, 뭐 또 뭐 있었어요. 뭐 이런 기독교 상품들에 현혹돼서 그것들 사서 그저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새벽 제단 같은 거 엉뚱하게 쌓고 살지 마시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좀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상품이다. 전혀 어떤 이익이 남지도 않고 껍질 뜯어보면 사실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더럽고 썩은 물건이었고 상한 음식이었다. 그런 것까지 있는 거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기독교 상품 시리즈는 이제 앞으로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 준비해온 이제 에피소드는 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뭐 댓글 달아주셔서 이건 뭘까요? 이건 상품 아닐까요? 뭐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이제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요. 댓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제 방송으로 저희가 이제 직접 담아가지고 좀 이제 도움을 드리거나 오히려 또 댓글이 또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리 예고편, 말씀을 드리죠. 우리 댓글 중에. 드디어 예고편이나. 생전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전 처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 댓글 중에 그거 있었어요. 영감설 좀 달아주세요. 그렇죠? 댓글로, 달아주시겠다고 목사님께서 댓글 남기셨던데. 근데 영감설을 나열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영감설만 축 주르륵 나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이제 축제영감설에 우리 그 음악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축제영감설에 절대적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대로 해석을 해야만 옳다고 한국 기독교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죠. 이것도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대로 해석하는 걸 한번 일단 성경 교재 같은 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막 해보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과서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이대로 하면 진짜인가 아닌가. 이 교과서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제대로 된 건지 안 한지.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해석들, 축제 영감설에 의존한 어떤 해석들, 그것들이 가능한가.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를. 그것도 뭐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실제적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질문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그렇게 본 것이 옳은가
아니면 또 부족한 점은 없는가를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세기를 좀 잠깐 다뤄보고 싶은데 1장. 예. 좀 예고편을 드리니까 창세기 1장을 좀 곰곰이 한번 방송 들으시기 전에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네, 요즘은 뭐 성경 듣기 뭐 웹사이트도 많고 그래가지고요. 예.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읽어줘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듣는 거에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예고를 했으니까요. 이제 준비하시고 숙제하셔가지고 예. 이제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시면 예. 네,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